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265쪽쯤에 있습니다. 두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야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의 오늘날까지 영원의 땅이라 부르노라. 내가 그들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이르게 하셨은즉 너희의 그림들을 인정하고 너희의 형제의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갖추기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지체와 가축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음에 보게 하라. 전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니 재미가 있다 없다 또는 어떤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있다 없다 깊은 교리가 있다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다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고 그 르바임의 땅, 거인족의 땅을 차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벌써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 이야기인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 르바임의 땅,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전쟁하서 뺏게 하셨냐였습니다. 뭐 요단 동편에 있었고 전쟁을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가만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먼저 싸움의 포문을 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왜 에드레이라는 지역은 안 가도 되거든요. 지금 지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안 보여서 안 돼. 아이고. 근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건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아유, 주여. 보입니까, 여러분? 네, 여기 있어요. 예, 거기 있죠. 거기 있는데. 아니, 이걸 준비했다 그래서 또 써보려고 그랬죠. 주여. 여기가 열이고 여기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지도에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왔거든요. 모압 옆을 지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여리고인데 뭐하러 요 위에까지 올라갔냔 말이에요. 요 위에까지. 여기 보면 어디냐 여기가 안 보이네. 이야. 아니요, 에드레이라는 지역이 안 보여요. 여기 이 지도에 저번에 본 지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기서 아시겠죠? 모압이죠. 모압 평지. 모압 평지니까 여기 암몬이고 요만큼 올라서 이 경계 요 정도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리고를 마주 보면서 요단강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 위에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하러요? 아니 여기서 건널 거면서 여기 바로 여리고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멈춰가지고 주여 하고 물 건너가면 될 것인데 굳이 뭐하러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셌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했던 이야기 여기까지 있어요.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 이게 바로 르바임의 땅, 거인족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이게 원래는 아모리족 숙제입니다. 모압, 암몬 요 위가 아모리예요.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인데 아모리가 가나안에만 있던 게 아니라 강 건너편에 와서 이제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 여기가 비옥한 데거든요. 비옥한 데. 지금도 시리아에 골란 고원이 있는데 바산 골란 이 지역이에요. 이 비옥한 데서 이 사람들이 목축하기도 너무 좋고 먹고 살기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나안 7족속 중에 제일 센 아모리 족속이 건너와서 이 지역에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기 살 때 얘들이 와가지고 공격도 하겠죠. 미리 그러니까는 싹을 잘라버린 이유도 있지만 유독 이들이 거인족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옥, 바산 지역의 옥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인을 볼 때 이거는 창세기 6장 보면 그때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고대 용사인데 그 후에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 후에도 홍수 후에도.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살았다는 겁니다. 예, 혹시 이 이야기 그때 이거 가지고 금요일날 1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무 중요해서 혹시 필요한 분들은 예, 설교 파일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정복을 했어요. 자, 불 켜주세요. 이제 이거 끝도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지도가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그때 자 이렇게 이제 정복전이 끝났습니다. 동편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얻으면 이 땅이 어디예요? 루벤, 간, 므낫세 지역 보시죠. 요단 동편. 요 땅을 얻었어요.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저 밑에 아르논강이라고 보입니까? 예, 아르논강 그 위에 점으로 아로엘이라고 보이시죠? 요 밑에서부터 길라산 저 위에 헬몬산 있죠? 요까지 말한 거예요. 저 위에까지 절반 그 위에 산이 있는데 그 밑에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중간에 길라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 절반까지 길라 지역인 다시 시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주세요. 쏘리 죄송합니다. 예, 이 지역을 길라시라 그래요. 이 지역을 길라시라 그래요. 이 지역이 길라시인데 루벤하고 갓이 길라앗의 일부분을 차지했어요. 길라앗의 일부분. 이 야복강 보시죠, 요거. 요게 옛날에 누굽니까? 우리 그 야곱이 건넜다는 그 강이고요. 요것도 길라앗 지역에 들어갑니다. 요 정도도. 그러니까 루벤과 갓이 길라앗의 일부까지, 요 밑에서부터 길라앗의 일부까지 차지하고, 그리고 길라앗의 나머지 부분부터 저 위에까지는 므낫세의 반지파. 여기 므낫세 있죠. 봐보세요. 므낫세가 얼마나 큰지. 유다보다 커요. 땅으로 말하면 므낫세가 제일 넓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머리 되는 지파였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그러죠.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중에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부를 때는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였고요. 근데 유다 옆에 누가 있냐면 베냐민이 있죠. 시몬이 이렇게 갇혀 살아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시몬 지파는 대개 유다 지파 얘기할 때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유다 얘기할 때 시몬은 그냥 덩달아 들어갔어요. 종속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몬은 수가 너무 적어요. 시몬하고 레위는 하나님이 참 섭리적이에요. 세겜 땅에 피바람을 일으킨 두 형제 아닙니까? 시몬은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형제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피바람을 일으켜서 다 죽이기도 했지만 디나 여동생이 강간당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종들 데리고 와서 휘젓고 나니까 나머지 형제들 와서 약탈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레위와 시몬이고 친했어요. 둘 다 레아의 아들들이고 형제가 아주 친했고, 또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시몬을 잡아둡니다. 거의 1년을 잡아두는데 체력이 약하거나 담력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잡아두기 어렵겠죠. 형님들 중에 시몬이 체력적으로나 담력으로 보나 잡아두기 적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광야 말기에 이 바알보리 사건이 났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버려. 2만 3천 명이 죽고 후유증으로 2만 4천 명까지 죽은 그 사건의 주동자가 뭐냐면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출애굽할 때에 비해서 나중에 출애굽 말미에 제 기억으로는 60몇 프로 인구가 줄어버립니다. 완전 저것입니다. 희한하죠? 예. 그 피 흘린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나중에 시몬 지파는 형님 지파 속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숫자가 동생들보다 훨씬 줄어버립니다. 아주 별 볼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붙어 삽니다. 레위는요, 전국의 땅으로 흩어져서 제사장과 봉사자로 삽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하고 시몬을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리거나 아니면 속에 가둬버렸어요. 이거를 이제 옛날 목사님이 그들의 피 흘린 죄로 말미암아 흩어버렸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거는 무시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형제 중에 흩어 살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꼬리 됐다. 이건 냅두세요. 그냥. 자, 그 르바임의 땅이 길랏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 올라가게 해가지고 차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보니까 루벤하고 갓 자손에게는 보시는 대로 아랫지역을 이렇게 줬고 길랏의 남은 땅, 그러니까는 갓 지파 바로 위에가 길랏의 일부분이 길랏 야베스 들어보셨죠? 예, 그 땅하고 그 위에 바산 지역을 아르곱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지역은 므낫세의 반 지파에 좋다. 므낫세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반은 요단강 동편에. 근데 요단강 동편에 있던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아래로는 갓 지파하고 경기가 접해 있는데 그쪽을 길랏 지역이라고 부르고 위쪽을 바산이라고 불러요. 바산을 다르게는 아르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라면 확인해보라 이 말이죠. 예. 자, 그런데요, 우리 생각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 르우벤하고 갓은 한 지파가 온전하게 다 이 땅을 차지했잖아요. 므낫세는 반입니다. 그러면 이 지파 안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민수기 강의하면서 그걸 봤는데요. 분명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예요. 그런데 모세를 초창기에 찾아온 사람은 르우벤하고 갓 지파만 찾아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안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이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갔거든요. 이게 요만큼 갔을 때 르우벤하고 같이 찾아와요. 보니까 전쟁에서 얻은 물건도 많고 가축도 많고 땅도 좋고, 그러니까 르우벤과 같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먼저 와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얻은 가축이 많고 땅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택했기 때문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롯이 그랬죠. 꼭 그랬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예로 든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한 짓은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헛되고 망령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든 죄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땅 좀 달라는 얘기가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가 듣기에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단 말이냐 벌써. 아무리 눈에 땅이 좋아도 그렇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 하느냐면 아닙니다 모세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반이죠. 땅은 여기고 약속의 땅은 아니고 사명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안에 깊이 생각해 볼 거였습니다. 자, 이게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므낫세는 안 나와요. 초창기에 므낫세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비평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성경이 왔다리 갔다는 거 봐봐. 언제는 르우벤하고 가시라 왔다가 또 언제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하러 하네. 이건 바보 같은 거예요. 왜요? 이게 한 방에 다 얻은 게 아니고 차근차근 얻은 거거든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르우벤과 갓이 아마도 여기에 전공이 컸나 본 모양입니다. 올라가는 이 전쟁에서는 다른 지파도 있지만 므낫세 지파에서 전공이 컸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23성읍을 쳐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필 므낫세냐? 이 전쟁에서 므낫세 지파 사람이 공을 많이 세웠고 얻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반은 군인이 차지하게 돼 있고 반은 형제들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차지하더라도 혼자서 1인이 23성읍을 쳐버렸으면 얼마나 많은 거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까지 끝내놓고 나니까 므낫세 지파도 어떻게 해요? 입장이 비슷해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이렇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 그러니까 후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컸던 거죠. 가야 된다. 아니다. 르우벤 형님 봐라. 갓도 봐라. 저기 어떻게 돼 있냐 저기도. 이 사람들도 모세에게 허락 받았지 않냐. 우리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얻은 게 얼마나 많냐. 야, 이 거인들이 살던 땅이라 그런지 얻은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땅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건너가면 서로 땅 때문에 형제끼리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한쪽에는 아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걔들은 어쩔 수 없이 봐준 거지. 그렇다고 그 좋지 않으면 우리가 본받으면 되겠냐.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갈등의 시간이 있었고 이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르우벤과 갓이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뒤에 가면 므낫세 반지파가 추가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 전쟁이 나중에 있었던 전쟁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차지한 물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아니에요. 자, 이래서 이제 땅을 나눴는데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몇 절입니까? 13절까지는 자, 이 동쪽을 다 차지해가지고 크게 위아래로 이렇게 르우벤과 갓 또는 위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줬다. 그 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은 옛날에 르바임의 땅, 거인족의 땅이라고 불렸던 지역이다. 특별하게 그 땅을 이제 강조를 해줬어요. 자, 14절에는 이런 말입니다. 므낫세가 왜 이 위의 땅을 차지하게 됐냐? 므낫세 지파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14절에 므낫세 아들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족보상 후손은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죠?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 딸이라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므낫세 후손 중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술 족속,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내. 자 보세요. 이 땅에 그술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가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경계까지 저 위쪽이에요. 거기가 아르곱 지방이라는데요. 아르곱. 자 보세요. 요 위쪽이 아르곱 지방이에요. 아르곱. 아시겠죠?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여기를 또 뭐라고 불러요? 바산이라고도 불러요. 아, 아르곱 이꼴 바산이구나. 맞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읍을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름을 말하는 하봇 야일. 야일은 있네요. 야일은 자기 이름. 하봇 무슨 말하면 동네. 야일의 동네.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이럴 거예요. 왜 그렇게 붙일 수 있죠? 자기가 직접 점령했기 때문에. 전쟁에 앞장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야일이 누구냐면 야일의 족보가요. 역대상 2장 18절에서 24절에 있어요. 이 족보를 세밀하게 보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족보는 표로 봐야 쉽죠. 글러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족보 볼 때는 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쉽습니다. 야일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가 있어요. 유다가 다말에서 난 아들 중에 베레스 있죠. 이 사람은 페레스라 합니다. 페레스. 발음이 우리는 베레스인데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베레스라고 번역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페레스가 있고 어떤 페레쉬가 있어요. 우리 번역은 다 베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스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스바. 어떤 데는요 스바가 있고 어떤 데는 쉬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우리가 또 어떤 데는 신광야라고 그러죠. 신광야. 히브리 말로 어떤 데는 신광야고 어떤 데는 찐광야예요. 근데 전부 다 번역은 똑같이 신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맞네. 안 맞는 게 아니라 번역이 그따구로 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신광야 중에 어떤 부분은 찐광야 있고 어떤 데는 신광야입니다. 베레스도 어떤 사람은 페레스가 있고 어떤 페레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처럼 유다의 아들은 페레스입니다. 페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헤스론이에요. 유다의 손자가 헤스론입니다. 이 유다의 손자 헤스론이 두 여자에게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늙었는데 늙음하게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이게 복잡한데요. 무슨 말이에요?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길르앗의 아비 마길 있죠. 마길의 딸이니까 길르앗하고 오누이지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저를 보셔야 돼요. 눈을 보면서 들어야 좀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2명이었어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미.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늙음하게 딸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봐보세요. 헤스론 유다의 손자라 그랬죠. 유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마길이에요.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면 길르앗하고 헤스론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헷갈리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봐보세요. 유다하고 므낫세는 형제지간이잖아. 형제지간.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근데 어떤 아들이 얘는 며느리하고 낳았으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어요. 헤스론. 알겠죠? 이 헤스론이 또 두 여자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늙어서 세장가를 또 갔어요. 누구랑? 유다의 형제 중에 므낫세 있죠. 므낫세는 형제는 형제인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요셉하고 유다하고 형제지간이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렇죠?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유다가 동렬이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에요. 손자. 마길이 손자입니다. 헤스론은 유다의 손자예요. 그러니까는 헤스론하고 마길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마길의 딸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족보가 꼬였죠. 이렇게 꼬였죠. 예,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예, 유다 지파 사람하고 므낫세 지파 딸하고 결혼했는데 삼촌, 그러니까 당수하고 조카하고 결혼한 꼴이에요.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래 가지고 낳은 사람이 수굽이라는 사람이고 이 수굽의 아들이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야일이 복잡하죠.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 쪽 여자 외가피하고 유다 쪽 친가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야일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지금 어느 지파로 들어왔어요? 므낫세 지파로 들어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들사위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장인의 이름을 따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하게 그 집안 사정은 나와 있잖아요.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오해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이걸 풀어드린 거예요. 과정을 말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야엘이라는 사람도 아버지 혈통으로 보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땅이 그러니까 왜 유다 땅이라고 안 하고 므낫세 땅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유다 사람인데
어머니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땅을 주로 야일이라는 사람이 정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므낫세 지파로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땅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정상 아버지 부계 혈통보다는 모계 혈통으로 이 족보 정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 그냥 이런 거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내가 마귀에게 15절부터는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길르앗이라고 그래서 불러요. 왜?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이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 집안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주로 점령했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부터는 길르앗 집안이라고 불러요. 길르앗. 이제 유다 왕정 역사에 보면 길르앗 많이 나옵니다. 입다도 길르앗 요 동네. 예, 길르앗 야벳 사람들 전부 다 강 건너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길르앗은 누구라고요? 므낫세의 손자. 므낫세의 손자. 그 아버지는 마길. 므낫세의 아들은 마길 아들 길르앗. 아시죠? 길르앗. 그러니까 15절 보시면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도 길르앗이고 이 지역을 줬어요. 루벤과 갓 자손에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그 밑에까지 주었다 이렇게 돼요. 16절은 뭐냐면요.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했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여기 16절은 이 말이에요. 위아래 경계를 말해요. 여기는 길르앗에게 줬다. 마길에게 줬다. 므낫세 거다. 그리고 여기가 경계다. 여기가 경계에서 요 위로는 므낫세 거. 요 아래로는 루벤과 갓 거다. 이 말이 16절이고 17절은 또 이렇게 돼 있죠. 또는 그런데 이렇게 또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 같은데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고요. 그리고로 말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좌우 경계를 보십시오. 요 위아래 좌우는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사해 아니 갈릴리 긴네레 호수에서부터 염해 아라밥 대해라 그러죠. 여기 호수까지 요단강이 기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요 두 지파 반이 요쪽하고는 요 강이 기준이고 자기들끼리는 요 야복강 여기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경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땅을 설정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이 여호수아 13장 31절에도 보면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마길 자손의 절반이 뭐예요?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이걸 얻었다고 여호수아도 나중에 확인을 해줍니다. 땅 나눌 때 이건 확정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 형인데 야곱이 손을 어떻게 했죠? 엇갈려서 누가 큰 자가 된다고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이 나중에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전체를 볼 때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요. 북이스라엘만 볼 때는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에브라임을. 근데 므낫세는 형인데 땅은 이렇게 많이 가졌지만 장자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스스로 분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언은 예언이에요. 예언은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자기 자유의지대로 행하고 결정한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들은요 순전히 자기 자유의지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땅도 많이 얻었어. 우리가 이 전쟁에서 공도 많이 세웠어.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좋아. 숫자도 우리가 너무 많아. 실제로 므낫세 사람은 인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땅을 차지했다 했지만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에서와 같이 스스로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 이야기도 잘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다 했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집에 팥죽 말고 먹을 거 없습니까? 아니 천하의 야곱집에 그 부잣집에 팥죽 말고 먹을 게 없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팥죽밖에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에서가요 먹을 거 수두르겠지만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기서 그런 거예요. 므낫세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반은 아무리 귀한 땅을 얻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 약속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꾸사요? 성을 바꾸사. 하나님은 그런 은혜가 있죠. 정말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길라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요리 가면 루벤이나 가시는데 이리 안 가고 요 위로 갑니다. 희한하죠. 물론 머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봐보세요. 야복강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왔어요. 뭐 건너기 전에 밀사가 와가지고 빨리 건너야 됩니다. 그랬죠. 가까우니까 여기서 건너면 되는데 건너고 올라간 게 아니고 요리 가서 건넜다는 얘기죠. 요리 올라가서 강가에 머물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빨리 건너십시오 해서 건너갖고 길라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라 지역에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있었고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잘 섬겼습니다. 도망가는 동안에. 길라 시인가는 성경에서 보면요. 이방 땅인데 나중에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길라 야벳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몰래 들어서 사울의 시신을 훔쳐옵니다.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게 길라 사람들입니다. 아우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길라 지역이 상당히 이 전쟁도 잘하지만 충성도가 높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옛날에 이방 지역이고 거인들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의 땅입니다. 크게 보면 암몬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왕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의 충성심은 본국 백성보다 더 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딴 데로 안 가요. 길라 지방으로 가요. 그랬더니 실제로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멋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국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현재로서는 본국 백성, 우리 마태복음에도 본 것처럼 본국 백성은 밖에 버림받아서 이를 갈고 오히려 타국 백성은 들어와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인 은혜로 보면은 이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봐보세요. 이 땅이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면 밑으로 도망가는데 밑으로 가면요. 아말렉, 이집트, 블레셋, 미디안 다윗으로 환영해 줄까요? 자르면 에돔, 요 밑에 에돔, 미디안, 아말렉, 이집트가 다윗을 환영해 줘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훗날 다윗이 피할 길을 이쪽으로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정말 어두운 눈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주의 날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처럼 이 인간의 실수예요. 이건 어디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수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을 바꾸사 하나님의 종을 살리고 다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압살롬의 손에서 찾아주시는데 이 땅을 또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에 거하던 사람들이 본국 백성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그죠? 마치 폐위된 왕을 다시 세우는데 본나라 백성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이방인들이 왕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본국 백성들은 합심하여 다윗을 몰아내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러나 물론 여기가 므낫세 땅이긴 하지만은 이방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왕을 모시고 왕을 다시 올리는데 옹위하는데 얼마나 힘을 냈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대단한 영적 원리, 아주 유사한 영적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모세가 이렇게 이제 땅이 정리된 다음에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렇다.
원래 기업이 아닌데 주셨다.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자. 그래, 기업이 됐다. 이 말은요, 점령하여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상. 그러니까는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셔가지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전쟁을 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더니만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얻은 땅이다. 사실 약속의 땅과는 무관하지만은 어째요? 기업이 되게 이제 해버렸어요.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안 되고 원래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너희가 기업을 얻었지만 기업을 얻지 너희하고 똑같은 약속을 받는데 기업을 얻지 못한 형제들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요 이야기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이 말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칼 차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가축이 많은 줄 아니까 가축하고 처자는 두고, 민수기에도 보면은 성읍을 짓고, 전쟁은 무너지고 성읍을 짓고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병력만 두고 건너갑니다. 그 이들이 10년 군복무를 합니다. 10년. 자, 또 하나 봐보세요. 이 땅을 달라한 것은 모세에게 화가 날 만했고요. 형제들 사기를 이렇게 할 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로 낙심케 하고 범죄케 한 것과 같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납을 해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거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주여 나는 총각으로 살겠습니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각으로 살아야죠. 서원했으니까 그래야죠. 근데 그분이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죠.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했다는 건 옛날 이야기인데 어느 날 빨간 원피스의 아가씨가 기도원에 온 거예요. 보통 기도원에 오는 그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아니에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쳐다봤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불렀어요. 전사님 오늘 그 빨간 원피스 봤어? 그랬어요. 예,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던데요. 우리 딸이요. 어째 한번 사귀어 볼 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종의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지. 그런데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친구 목사, 애도 낳고 사는데 친구 목사가 왔어요. 어이, 누구 목사? 자네가 옛날에 서운했지. 근데 지금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말이야. 애기들 낳고 이렇게 살고 큰 죄야. 소원을 지키지 않는 줄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당장 이혼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죄 지은 건 돌려놔야죠. 남의 거 훔쳤으면 갖다 돌아놔야지. 근데 이게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죠. 물건 돌려 갖다 주는 문제는 아니죠. 또 한 번의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뭐 하라고 하면 돼요? 그때는 회개하라. 대신 이 회개가 절대 가볍게 들려지면 안 됩니다. 이거 목이 달린 문제입니다. 진짜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평생을 바친다고 서원한 거거든요. 서원할 때는 막 열정이 타올라서 하고, 회개는 대충? 아니요. 같은 무게로 해야 돼. 같은 무게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 복 줄까 안 줄까요? 주죠. 줍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 사람들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최종적으로 그래 살아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때문에 형제들이 낙심하고 이 전쟁의 병력 손실도 크고 자기들은 이미 저쪽에서 놀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수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큰 죄가 된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선봉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선봉이 이 사람이 됐을까요?
역시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는 우리 앞에 선봉이 되라 할 때 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 모세, 우리가 처자식을 두고 선봉이 되어 무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도 먼저 건넙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그리고 매 전쟁의 선봉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전공을 쳐도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언제까지 싸운다고요?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 20절 본문에 보면은 너희 형제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이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너희 쉬면 안 된다 했더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을 보면 어린 자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전쟁마다 앞장서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형제의 장애물이다 오늘 오전에 했죠. 거칠 것이 되었으면 그거를 만회하고 또는 빚을 갚는다는 심정이 어떤 거냐면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하고 그렇게 복음 증거사에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일평생의 복음 증거에 앞장쓴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니까. 형제들의 빚진 자들로서 여러분 10년 전쟁을 앞에만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땅을 얻기까지, 안식을 얻기까지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벤 가지파가 전쟁에서 앞장섰습니다. 이거를 모세가 명령했고 민수에는 그 대답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모든 이스라엘이 같이 누립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안식의 정도뿐만 아니라 안식의 시기도 믿음의 한 공동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예수를 믿고 누가 먼저 마음에 평안을 얻었는데 우리 중에 아직 근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어요. 누가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지 않더냐. 누가 울면 나도 울지 않더냐. 누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하지 않더냐.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게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허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마음이라면 빚을 졌다면 어떤 자세로 나가겠어요? 똑같이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중에 먼저 된 사람 있습니까? 나중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된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할 능력도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보았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죠. 예, 확인을 해줍니다. 먼저 네가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았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행함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100% 정확한 것 봤지. 그대로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봤지요. 앞으로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최종의 보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그냥 뭐 전쟁해가지고 요단강 원래 건너가야 되는데 두 지파반이 먼저 차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땅을 얻었다. 그 지역이 이 정도다. 뭐 지도 좀 보고 땅만 정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요? 1장에 보면 어디서요?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5절에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이야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전쟁했어요. 이겼어요. 가다고 르보인이 땅 주라고 해서 땅 줬어요. 올라가자 하고 더 올라갔어요. 바산옥과 싸웠어요. 므낫세가 달라서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머무는 삶하고 건너와서 싸워야 된다. 형제의 도리를 다 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봤지? 하나님이 이쪽에서 어떻게 전쟁하는지 봤지? 나는 못 건너간다. 너는 본대로 하나님이 행한 것을 경험한 대로 그를 계속하여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여기 전부 다 모아놓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건너갈 일만 남았어요. 건너가기 전에 설교한 게 신명기 전체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 뭐예요? 이 와가지고 전쟁하고 땅 나누서 여호수아까지 므낫세 반지파하고 각과 루벤과 명령을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정리된 다음에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12지파에게 공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2지파 너희들 2지파 반에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이거는 이미 정리된 문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너희 전쟁 앞에 선봉으로 설 사람들이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라고요. 한쪽은 시기하지 말고 한쪽은 게으르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해준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를 너희가 기억하라.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걸로 정리된 거니까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나중에 최선을 이 2지파만이 10년 전쟁 끝나고 돌아갈 때 여기에 단을 하나 쌌습니다. 요단강 있죠? 이쪽 편이 아니고 이쪽에다 단을 쌌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끝부분 하면 에시라고 나왔어요.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거 설교했습니다. 옛날에. 왜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먼저 조화를 가놓고 시간이 흘러 죽고 자손들의 세대에 이쪽 약속의 땅 사람이 이 동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할까봐. 너희들 봐봐.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있잖아. 그죠? 이방 땅에 있는 놈들이 무슨 우리하고 한 형제란 말이야.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이 가나안에서 피 흘리고 싸웠다는 증거로 요 동편이 아니고 서편에다가 건너기 전에다가 재단 하나 쏟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던 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들이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우상 숭배하고 재단을 쌓아 뭐 화가 나가지고 쳐 죽여버린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재단의 모양을 봐라. 저게 제사를 위한 것이냐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냐 그거 아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번제단하고 똑같이 생겼다. 저거는 당신들이 나중에 당신들만 가나안 땅에 있다고 우리는 강 건너편에 있다고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기업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를 이방인 취급할까봐 그래서 증거로 세우는 거다. 우리도 똑같이 해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리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2지파만이 매우 충성스럽게 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자면 훗날에 그렇게 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실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중간에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모아놓고 이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2지파 반에게는 다시 한번 들려주고 너희들 나하고 이런 약속했다. 여호수아 너는 앞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2지파 반하고 이런 약속을 했구나. 그러면 자기들의 처신도 생각이 되겠죠.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반복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들었으니까 진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냥 괜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일 한번 확인해 준 게 아니고요. 죽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가나안의 전투가 아니고요. 바산 왕 옥과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정말 보고 싶은 전투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옛날에 옛적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을 바쳤다는 그 모리아산에 올라서는 것이 신의 산이 아니고 그 시온산에 서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못 보고 죽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나하고 마지막 전쟁을 함께 치렀던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아주 유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신명기가 우습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언이에요. 유언.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굳이 엊그저께 있었던 이야기 다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기억하고 생생하게 몸에 아직도 그 전쟁의 기운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뭐하러 이 이야기를 다시 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시는데 중간에 사람은 약속을 어긴 듯 하여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최종적으로 이 백성이 여기서 약속을 어기고 분열하게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머물게 있게 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오늘 이 한 번 연설을 더하는 것,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 번 연설을 더하는 것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는 지금 깨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당신들 앞에서 앞장서 피 흘려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함께한 그 전사들에게 이제 너희가 남은 싸움 이게 진짜인데 내가 이걸 못 봐서 너무 안타까운데 너희 여기서 싸우고 무너지고 서로 막 다퉈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숨을 거둘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것은 내가 성취했다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내가 다 성취 못해서 아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취한 건 성취한 거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당부를 할 것입니다. 당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요단강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진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이다.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이쪽 사람이든 저쪽 사람이든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땅을 꼭 차지해야 한다. 이 약속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억지로 은혜를 만들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본문에서는 그냥 대충 읽어 넘기는 거, 난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상 가볍게 읽어 넘겨버리고 지명도 좀 익숙하지 않고 사람 믿음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는 뭐 또 한 번 들은 스토리라고 무심결에 읽어 넘어가는 상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말씀은 묵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묵상, 두 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안에서도요. 예, 맞아요. 교리적으로 눈에 딱 부러지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당부하는 마지막 모세의 그 마음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라고요. 아까 그 전에 이 땅과 관련하여 이방의 땅이지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준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약속 속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밀 코드를 읽어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암호를 해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지도에 우리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이름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매우 익숙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보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약속에 있는 외인이었으나 우리는 강 건너편의
본국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최후의 약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싸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앞장서 싸워야 될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에 피곤하고 나른하고 생각보다 이 공간은 덥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드리기에 좋지 않은 상당히 우리 육체적으로는 곤란한 그런 조건이지만은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사오니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주를 섬기는데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